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요. 이제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1211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흠문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1839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신년부터 해서 너무도 좋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해봤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예배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강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옆에 분과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인데요. 오늘 2023년 교회력을 잠시 이쪽에 소개해 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1년 교회력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 신앙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첫 주일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새해 신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발 코로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전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개인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8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원활한 영상 녹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비 테스트를 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도움의 손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본당 보강공사와 또 교제실 실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순적한 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첫째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드립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로 진실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어서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대한민국, 저 모든 세계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축복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월드 비전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개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는 안정되며 하나님이여 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여 잘 베풀며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종 코로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인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과 환난 속에 우리가 깨어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며, 언제 주님 나라 가든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늘 준비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보아주시오. 주의 복음 위하여 살게 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7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 땅에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복음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영적, 육적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몸 되신 제단이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2023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첫 주간인데 의미 있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또 한 번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금년도에는 격주 정도로 아니면은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최대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쭉 올라가시면서 구름 사이로 쫙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 와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본 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본 대로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1절부터 1장부터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1, 2,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4, 5장은 서두를 진행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진행하신다.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 10장 여기 10장까지는 재난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시대에 대해서 밑에 7년 환란이 있는데 조금 이게 잘못이 됐습니다. 7년 환란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11장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전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전 3년 6개월 이때가 11장, 12장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우리가 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극심한 환란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18장에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에 이를 때까지 이 환란이 계속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를 탄 자, 성도들의 들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생명수 강이 있고 천국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햇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햇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등불이 되신다. 뭐 이 말씀이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전 인류에 해당되는, 전 인류의 모든 성도들이 봐야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말세지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 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재난과 환난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던 그 신앙을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계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뭐 소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카립시스라고 하는 그 헬라에서 나왔는데, 한마디로 그 표현하면 닫혀 있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닫혀 있는데 열어 보여준다. 그러면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많이 열면 많이 볼 수 있고 조금 열면 조금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의 뜻이고요. 그러므로 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열어 보여주심 없이는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 지말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은혜 받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면 더 신앙이 돈독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열리고 또 육신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생각, 그러한 영육간의 복된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계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안 보여주시면 못 본다.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꼭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보니까 속히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지요. 속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늦어도 하루, 이틀, 3일, 또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게 속히 되는 것이지, 이것이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리면 속히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AD 93년 전후를 하여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유배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약 200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속히 될 일이라고 하였다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나?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 왜 속히 될 일이라 하면서 2000년이 되어도 안 오실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실제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속히 될 일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것은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재림은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관념으로 볼 때 속히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와서 이것을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아까 우리가 개요를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늘의 계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보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왜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사건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이 우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전 인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위대한 말씀을, 귀한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 없어요.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아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왜 재림하십니까?
전 인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우리가 볼 땐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소중합니까? 신약,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신구약에 있는 최종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을 말씀을 비추어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귀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감동이 없던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우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척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지만 그때에는 매우 가깝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 매우 가까운 것이고, 인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늦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이게 매우 짧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관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는 정말 가까웠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도, 육신적으로 성도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하나님인 하늘나라의 시간표로 시간을 초월한 그 긴 시간으로 볼 때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가까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재림은 무척 가까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부지런히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그렇게 아주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어서 세상 말세 지말이다. 이 코로나를 봐라. 저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주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각종 전쟁과 각종 어려움, 이 식량난도 지금 다가왔습니다. 이미 식량난이 펼쳐져서 지금 저개발 도상국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많은 국가들이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식량 구하기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재난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때가 가까움이다. 저와 여러분이 때가 가까움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급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또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이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터키, 또 터키 국명이 또 바뀌었죠. 트리키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확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터키라고 이제 당분간 얘기하겠습니다. 터키, 트리키에에 그 7교회가 몰려 있습니다. 지중해 근처를 중심으로 하여 지중해에 있는 교회들, 약간 좀 멀리 내륙으로 살짝 간 교회들, 그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생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대에는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할 정도로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그 큰 부흥이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교회에게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요 교회 7교회만 보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대표적인 교회에 보내고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편지를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어떻게? 성령으로. 비록 예수님은 하늘 낙원에 지금 계시지만은, 그리고 천국을 지금 지으면서 만들어서 우리의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중이시지만 그분은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1위, 2위, 3위. 1위 하나님, 2위 예수님, 3위 성령님. 그 세 분은 영원히 뜻이 같고 영원히 서로 갈리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앞에 7 영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7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충성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죽음으로써,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몸으로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체를 갖고 계세요. 부활의 몸을. 아주 특별한 몸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때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과거에 그때 당시 모든 성도를 다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체가 되고, 전 세계의 모든 과거, 현재,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나중에 둘째 부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나중에, 그것은 천년왕국 이후의 일이니까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다시는 또 부활하고 또 심판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으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일곱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일곱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금의 일곱 임금, 정확히 일곱 임금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일곱,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왕들은 다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왕들, 임금들, 이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킹들이죠. 킹들.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 아무리 강력한 왕들이라도 그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온 인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임금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의 성도들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전에 인류의 마지막 결산하기 전에 재난이 있고 전 세계적인 재난, 전 세계적인 환란, 전 세계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정확히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볼 때에 이 신종 코로나처럼 코비드-19처럼 전 인류 전 세계에 한꺼번에 영향력을 미치고 한꺼번에 좌지우지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는 없다 이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와 현재는 너무도 다릅니다. 과거의 질병은 전염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왜냐하면 말을 타고 제일 빠른 게 과거에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또 사람이 말을 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역이 많았죠. 높은 산맥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런 오지도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싹 날아다닐 수 있죠.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빨리 가는 거죠. 그것도 전 세계 지구에 그
다이렉트로 간다면, 직접으로 간다면, 만약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24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든 사실은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갈 수 있지만 비행기들이 서로 이렇게 갈아타야 되고,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많은 나라 갈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라든지 그런 지역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비행기가 우회해서 가야 되고 하니까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24시간 안에 사람들이 코로나의 질병을, 병원균들을, 보균자가 비행기만 타면 어느 나라에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만약에 독특한 질병이 과거에 미국의 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 전체를 감염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감염되다가 균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면 다 갈 수 있죠.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병원군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병원군이 미국에 오기까지는 만일에 교통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느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면, 몇 시간이면 병원군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호주로, 아프리카로 얼마든지 빨리빨리 옮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가 뭡니까? 재난의 시대인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병원균이 감염되고 그랬던 것이 없죠. 이것은 뭡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본격적인 재난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전 세계적인 사건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펼쳐진 적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재난이 지금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비춰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요한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활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세워진 종들이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이 왕처럼 그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제사장처럼 제사장으로서 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데, 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제사 속에서 나오는 피거든요. 곡물, 포도주, 피 흘림,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전 민족을 대표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믿음만은 굳게 지키고 나가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에요. 저 앞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과 마음과 내 시간을 드릴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서 천년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 때 상급받고 그 상급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세세 무궁토록 그 영광과 복을 누려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면 역사적인 심판이, 우주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이, 물론 천년왕국 이후에 한 번 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중요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상급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 형벌이요, 정말 저주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인류 최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걸 다 보겠다 이겁니다. 각 사람이 다 본다 이겁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잘못된 분들은 예수님이 몰래 살짝 오셨대요. 살짝 오셨는데 뭐 지성소에만 오셨대요. 아니면 어떤 자기네 그 단체에만 왔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눈에만 보인대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몰래 오시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합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몸수로 닥치게 되니까 곡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틀림없이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 몰래 오지 않는다. 다 알게 오신다. 마지막에는 다 알게 오신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 가지 상황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사도 요한이 7교회 전 세계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인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심판하신 분도 예수님이다. 바로 그걸 누가 계획을 짰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지금도 누가 진행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행하고 계신다.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반드시 구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런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는 아유 나 구원 못 받아 이거 아니고 아유 상급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2023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2023년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도 지금도 장차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주셔서 이제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어느 몇 년 동안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전 환란이 시작될 때, 또 후환란이 시작될 때에 정말 우리들이 그 환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저들의 나라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